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시간에 산상수훈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팔복을 지나고 여러 말씀을 듣고 오늘 사랑하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또 이분이 올려드렸던 기도를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사랑했던 두 아들이 일시 한꺼번에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절망과 또 분노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되는 상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0가지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째, 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순교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두 아들이 한날에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넷째, 가장 사랑하던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아들의 순교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째,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번째,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은 단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와도 같은 피어난 그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이 바로 실제로 이 손 목사님이 실천하고 삶으로 적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에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람의 해석 또 전통을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다.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이죠.
원수를 여기서 미워하라라는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그냥 인간적인 해석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왜곡된 해석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과 전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윤리나 도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런 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의 본질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말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셔서 사랑해야지. 얼마든지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나를 해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 욕하고 이렇게 발로 차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을 사랑하라라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의 차원과는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표현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 외의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뭐 해도 된다? 미워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들이 해석했던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의 완성자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시 말할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아픔을 잘 모르니까 그 얘기 하실 수 있죠. 남 얘기하듯이 쉽게 이야기하시네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받고 피 흘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의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억울한 감옥에 옥살이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형들을 만나죠.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요셉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됐어. 나를 팔았던 형님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당장 매를 치고 옥에 가둬라 라고 12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요셉 어디 봐도 형님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말은 단 한 단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요셉은 인간적인 감정과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형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복음은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이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게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손양은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실천을 보았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아들을 동시에 죽인 그 원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그 원수를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은 그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그래, 용서할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누구로 삼습니까?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이 복음의 본질을 실천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원수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안 돼요. 의식적으로도 안 되고 생각으로도 안 되고 행동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용서할 수 있고 그 자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 같은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오랜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상처를 덮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묶는 미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내 마음에 담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아까 사랑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있답니다. 방법. 여러분 방법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양현아 권사님 모르시겠대요.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 아무리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더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지금 당장에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 로마죠, 로마.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누구만 보면 싫었을까요? 로마인들만 보면 싫어요. 저들은 세금을 착취해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가게 하고 심리를 가게 하고 힘든 일은 도맡아서 하게 하고 이러니까요 좋아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이 박해자들은 단순히 그냥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그냥 용서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뭐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해 보시면 그렇죠? 내 힘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 분이세요?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럴 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남편은 아직 잘 몰라요. 내 자녀는 아직 주님을 잘 모른다니까요. 내 부모님은 아직 잘 몰라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먼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이제 지나면 전도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아직 용서가 안 되십니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옛말에서는 잘 죽지 않거든요. 짱돌 하나 날라와도 그냥 머리 박 하나 터지면 되는데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돌을 엄청 맞았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하죠. 저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렇게 돌에 던져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대요. 그 사울이 그 기도를 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팔복에도 있잖아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하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저들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죠? 성경책이 찢어져 가면서도 매를 맞아 가면서도 신앙을 지키셨어요. 교회를 다니셨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런 분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따뜻하게 이 아랫목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어서 지금 오늘날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물론 못 나오신 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가 이 바울의 회심에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의 회심의 씨앗이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남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잠깐 일부 예배 끝나고 모 장로님과 얘기를 했는데요, 예배 자리에 제발 나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특히 중직자분들 사수하셔야 됩니다. 사수. 예배 자리 빠지는 건 다른 거는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데 그 다음 것은요, 차선이에요. 차선. 새벽이 못 나오신 분들 이해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릴레이 기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화장실에서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케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사람들 많이 드나드는 교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사람만 많이 들락날락 하는 거 교회 아니에요. 이단들도 14명, 4천 명 넘어서 왔다 갔다 해요.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사로 하셔서 용서하고 그들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 있으십니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로 승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금 한참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되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21일 하루도 안 빠지고 작정하면 거기 나중에 개근자 동판에다 이름 세워줘요. 여러분 특세 때 개근하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일주일도 새벽에 쉽지 않은데요.
21일, 예전엔 12월 달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연말이 한채 바빠서 11월 달로 옮긴 거예요, 그게. 21일 동안 그거 참석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기 이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리도 못 맡게 해요. 그 본당을 사수하게 해서 3시부터 4시부터 점심 거기서 앉아서 먹으면서 화장실만 가고 자리를 지켜요. 어디 가려고? 본당 들어가려고. 여러분, 이 본당 들어가려고 저 밑에까지 줄 서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앞에 응답받아서 내 영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함을 향한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온전하십시오, 온전하십시오. 이게 마치 완벽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한 것은요, 인간적인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햇빛을 믿는 사람에게만 줍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줍니까?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공기를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주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주십니까? 둘 다 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하나님은 늘 베푸셔요. 뭐를요?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착해서요? 우리가 좀 예뻐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세요. 내가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래요? 사랑하신대요. 도저히 나는 이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전주시 덕진구입니까? 아중리? 저는 목포인가요? 표면적인 고향 말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십니까? 어디세요? 한번 가르쳐 보세요. 예,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오기를 소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박해를 하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들이 있습니까?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과 새생명 전도잔치를 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초대장도 만들어드렸고 현수막도 만들어드렸고 명단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릴레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수요마다 금요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